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 주님의 말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각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은 서로가 기억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 어떤 이야기는 여기에 있지만 다른 복음서 내용에는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복음서에 나오고 다른 3 복음서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기록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4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이적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왜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요, 남들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떡의 숫자가 다르죠. 물고기의 크기도 다르게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서야 그렇지만 실제 원어 헬라에서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을 거둔 양도 다르죠.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7 광주리로 나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차이가 납니다. 광주리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성을 빠져나올 때 타고 내려올 만큼 크기가 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장정만 5,000명, 4,000명. 이적을 행하신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게네사렛, 그리고 칠병이어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다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요한과는 달리 이 마태는요, 왜 이 마가복음과 같이 이 칠병이어를 꼭 한번 소개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말씀과 연장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 파송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을 위해 전하기 위하여 쓴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선민 사상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소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불편하게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이방인도 함께한 그 기적을 오늘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나 요한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말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서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요, 비록 그들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거기다 다 기록해도 다 못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사를 굳이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하면서 행여나 선민 사상에 얽매여서 유대인들만을 향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늘 걱정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행여나 우리들 때문에 제한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우리는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까지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오늘도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